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연구해 보면은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중요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죠. 마게도냐의 다리라고 했던 육로와 또 해로의 교통지였던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이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고요. 또 3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시장 혹은 소아시아의 보고라고 불려질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인데 3차 전도 여행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감당해 갑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기를 그렇게 소원을 하죠. 왜냐하면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기 때문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죠. 참수를 당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마는 이 바울은 늘 거점 도시, 중요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해 갔고요. 또 하나는 어떤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서부터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유대인이었고요. 그래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것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또 지금 당장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더 어려운 사역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선교의 지평을 확장해 갔었습니다. 또 하나는 비방하는 사람들,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요, 그곳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중에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런 지역들을 계속해서 옮겨간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피해가지고 또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인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약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요.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면서 그 성을 떠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대적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피해버리면은 그 영혼은 어떻게 구원하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악착같이 끝까지 그 영혼 구원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 붙잡고 씨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또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님 보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선교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 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은요, 유대인 회당에서 떠나가지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떠나서 따로 세웠다 하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공하는 사업가는요, 빨리 포기해야 할 것과 계속 투자해야 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사업에도 성공을 합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 붙잡혀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떠나가지고요, 거기서 동북쪽으로 한 2km 정도 가게 되어지면은 두란노 서원이 있는데, 그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요,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이즈미르주의 셀추크라고 하는 곳인데요, 터키 성지순례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가 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것이 그 아르테미스 신전인데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요, 원래 주전 한 8세기 경에 그리스 식민지 시대 때 처음 건축을 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요, 그때 당시에 세계 최초로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356년 7월 21일 날 헤로스트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이름을 후세에 영원히 기억하게 하겠다 해가지고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불을 질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로스트라투스는 아르테미스 신전에 불을 질른 사람인데요, 그래서 헤로스트라틱 페임 그러면은 영어로 자기 이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거의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을 헤로스트라틱 페임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시민들이 이 성을 이제 재건을 하게 되어지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리스 식민지 시대에 지었지만은 우리 소아시아가 그 아테네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 하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가지고 아테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크게 신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랬고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쭉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서원이 나오게 되어져요. 부속 건물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던 곳입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고, 또 헬라 철학자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철학을 논하던 그런 서원입니다. 이 터키는요, 지금도 너무 낮에 더워가지고 낮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는요 거의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낮잠을 잡니다. 그때도 이 서원도 너무 더워가지고 낮 시간에는 누구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소아시아에서 밤 1시에 잠을 자는 사람보다 낮 1시에 잠을 자는 사람이 더 많다 할 정도로 이제 낮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낮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헬라 철인들의 이 사원이 두란노 서원을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에 임대를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 2년 동안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왜 그 시간에 다 낮잠을 잤겠습니까? 도저히 너무 더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낮잠을 잔 거잖아요. 사실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무척 더웠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시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시간에 이제 바울이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2가지 정도가 돼요. 하나는 이제 이게 남의 서원이잖아요. 남의 서원을 이제 임대해가지고 빌려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침 저녁으로는 제자 훈련에 참여한 성도들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그들도 똑같이 남들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이 쉬는 낮잠 자는 그 시간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우리 남의 서원에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성경 공부하지 말고 우리도 헌금해가지고 우리의 예배당을 짓자,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묶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은, 더운 시간이지만은 남이 쓰지 않는 이 서원을 빌려가지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만일에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예배당을 소유하지 아니하고요,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 갔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요, 1차와 2차 전도 여행하고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자 훈련하는 일에 집중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제 구부로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사실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는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을 두 번째 전도 여행에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를 세워놨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이 교회를 지키고 또 성도들을 돌볼 사역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만 지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을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다른 데로 많이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이 에베소,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적어도 2년 이상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자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봉독하실까요?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멘.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 동안 했다고요? 2년 동안, 2해 동안 거기서 계속해서 낮 시간에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사실은 굉장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어져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왼쪽 하반 쪽에 보면 에베소 교회 보이죠? 이제 여기가 셀추크 이 두란노 서원이 있던 에베소 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모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로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이제 교회들이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바울이 이 두란노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이 소아시아 내륙 지방에까지 퍼져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거기서 이 두란노 서원에 온 겁니다. 저 라오디게아에서 에베소까지는요, 직선거리로 얘기하면 한 180km 정도 되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180km면 꽤 먼 거리잖아요. 그때는 무슨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다 걸어서 180km를 걸어서 에베소까지 온 겁니다. 거기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로 양육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온 7교회들은 두란노 사역의 열매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일에 전념했던 바울의 손을 통해서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하고 앞치마를요, 환자들한테 갖다 놓으면은 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또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요.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저는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 바울의 손수건은 뭐 너무너무 더운 시간에 이제 낮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겠어요. 땀을 닦는데 쓰셨을 것이고, 그냥 앞치마는 왜 그랬을까? 성경 공부하면서 앞치마를 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제자들 다 밥까지 해 먹이면서 제자 양육을 하셨나? 아니면 저처럼 설거지를 주로 하셨나? 어쨌든 간에 손수건과 앞치마는 제자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던 도구들이죠.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손수건과 앞치마가 무슨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13절의 이하인데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스게아와 그의 7 아들들이요, 바울이 행하는 것이 하도 놀라우니까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악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악귀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크게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겁에 질려가지고 이 사람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다고 그래요. 크게 망신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손수건이니 또 앞치마니 그것이 무슨 능력의 도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요, 목욕탕에 갔다 그래요. 그런데 6살짜리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목욕탕에서 이상한 짓을 하더랍니다. 탕 안에 들어가가지고 목욕탕 수건 있잖아, 이걸 가지고 탕 안에서 물을 막 이렇게 칙칙 치더래요. 그러면 씩씩거리더랍니다. 그래서 너 뭐 하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어제 교회 갔더니 전도사님이 엘리야가 수건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착착 쳐가지고 이게 갈라지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목욕탕에서 이제 바로 자기도 이제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다가 전도사님이 거짓말했다고,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고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순간에 그 목욕탕에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야, 그건 요단강이고 이건 목욕탕이잖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손수건, 앞치마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 그거는 막대기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것을 주께서 사용하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앞치마와 또 손수건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있은 후에요,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요,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19절에 보시면은 마술하던 사람들이요, 주술책을 모아다가 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 책값이 얼마나 된다고요? 은 5만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주술책을 모아다가 쌓아놓고 불을 질렀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됐다. 그 은 5만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이 사람들이, 이 에베소는 헬라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아마 그들이 사용했던 돈은 그 드라크마나 아니면 로마의 화폐였던 데나리온을 썼을 것입니다. 이 은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루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입니다. 일당입니다. 그러면 은 5만이라고 하면 뭐예요? 5만 일치의 일당입니다. 5만 일이면 도대체 며칠입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60년치 연봉입니다. 은 5만이요 160년치 연봉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적어도 책 20만 권 이상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고 다 태워버렸던 겁니다. 그렇게만, 아까 이 두란노는 당시의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라고 그랬죠? 제일 큰 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서관에 쌓여 있던 그 책들, 이 주술을 하던 그 책들을 말이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책을 읽기 시작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그리고 나서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주술하던 책, 그들이 지금까지 주술하면서 달달 외우고 암송했던 주술하던 책,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다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책 읽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두란노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오후에요, 우리 교인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집사님이 자기 주택 문제 때문에 40개월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셨대요. 재판도 아주 여러 번 받고 너무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이렇게 재판도 받고 이렇게 해봤으면 안 되지만은 이걸 한번 영적으로 믿음으로 한번 내가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자 그래서 생각하고,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수요 기도해, 금요 심야 기도해, 매일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되던 문제가요, 성경 통독을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일주일 만에 해결이 됐대. 일주일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이분이 해외에 헌당 헌금하겠다고 헌금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해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예배당을 지어주십시오. 헌당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제가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야, 역시 하나님 말씀이 해답이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실험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벌써 암으로 몇 년째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성경을 통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독하셔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쉬는 시간에 출퇴근하면서, 그리고 집에서도 여러분 텔레비전 조금 보는 시간을 줄이시고 성경 통독하는 일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두란노 서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무장된 제자들 세웠더니 그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아시아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고,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아드 폰테스를 외쳤습니다. 아드 폰테스는 뭡니까?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랍출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성경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세교회가 타락한 것은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나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져야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 제자 되어짐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통독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능력인데 그 옛날
두란노에서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말씀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는 일과 주님의 제자 되어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옛날 두란노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허망한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주시는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흥왕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의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그 옛날 두란노 서원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